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강한 역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게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다 같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양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없이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 모든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또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남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할 때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행동은 실패였습니다. 그는 결국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좋은 줄 알고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곳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소에서 살기 힘든 것 같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잘못된 일이 반복돼서 계속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아내가 미인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너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라. 그렇게 거짓말을 또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집트 바로의 후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많은 동물들과 일꾼들을 얻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일꾼들과 동물께 가축을 줬을 때 솔직히 나의 아내입니다. 여동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있었고요. 그 물건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내가 여동생이라는 걸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멈춰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개입하셨죠.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불러오신 것입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해서 세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몰랐기 때문에 후궁으로 데리고 온 것인데 바로는 바로의 가정이 재앙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왜 거짓말을 나에게 했느냐 그렇게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지요. 그러고 나서 이집트에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집트에서 있던 상황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다고 이집트로 피신한 아브라함은 많은 수고와 수치를 당한 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네게브라는 곳으로 왔고 네게브를 떠나 베델에 이제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알고 있죠. 탕자에게 남은 것은 배고픔과 가난함과 외로움, 그것뿐입니다. 그게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이집트로 갈 때는 거기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여기는 살 것이 못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약속을 어기고 떠난 것입니다. 탕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신사복을 입고 떠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거지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행복이 약속된 것 같았고 행복을 거머쥔 것 같았습니다. 행복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친구들도 많았지만 돈이 다 떨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돼지우리에서 돼지 음식을 먹는 신사가 되었고 결국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 위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여기서 장막을 쳤고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 곳으로 온 것입니다. 원위치로 온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고통스럽고 기근처럼 보이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좁은 길에 우리는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넓은 길을 보면 좋게 보이죠. 더 쉽게 보이죠.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그곳이 진정으로 나의 믿음을 발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는 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원 위치,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환경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지금 존재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고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할 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 보니까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집트에서 고생을 하고 아내도 빼앗길 뻔하고요. 그래서 고생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4절만 보시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네. 우리가 12장을 보시면,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베델에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처음으로는 초기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초기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온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있어야 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온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 떠날 때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무슨 문제였습니까? 환경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간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여기에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그 장소를 피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 실수로 인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먼저 드렸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문제. 아브라함이 지난주처럼 또 실수를 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일까요?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을 우리가 5절과 6절에서 보게 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네. 아브라함과 롯은 하란에서도 많은 것을 얻었어요. 하란에서 잠시 있었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또 이집트에서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둘 다 큰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은과 금도 풍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니까 롯에게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롯보다 더 부자라서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둘 다 유목을 하다 보니 가축을 먹이기 위한 물과 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가축을 키우고 돌보기에는 물과 풀이 넉넉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함께 같은 지역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은 한정돼 있고 그 둘 사이에는 가축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 누가 살고 있다 말하고 있죠? 누가 살았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사용할 땅이 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여기서 소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타나고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의 문제로 조카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거는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들이 하도 싸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자주 싸우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합니다. 선교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도 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고발하고 법정에 서고 신문에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싸우는 모습만 미디어가 얼마나 잘 보도를 합니까? 좋은 일들은 하나도 보도를 안 하고. 그것을 누가 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아브라함이 겪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분쟁을 그냥 그대로 두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였다면 오늘은 그의 행동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을 쌓았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갈등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계속 갈등하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박수만 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갈등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관계의 갈등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유가 어떤든지 간에 내 주변에 생긴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목자들 사이의 갈등 상황이 장기화되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노력을 하죠. 8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해결의 주도권을 갖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아니든 이건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동양 문화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반대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믿는 사람이 해결하라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특징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찾아갔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갔을 때. 보통 사람은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만 해도 풀어질 것들이 많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 너무나 오랫동안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둘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찾아갔다고 갈등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대화를 하느냐,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그것을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이 더 나빠지고 관계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족 아니냐, 그러니 우리 이렇게 다투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건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사람들이다. 그러니 여기서도 갈등을 해결하자.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누가 잘못을 했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계속 만들지 말자.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네 목자들이 먼저 우리 목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방해를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니?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갈등을 더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다 들었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와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서로 또 싸울 것입니다. 문제는 알고 있어도 서로의 잘못을 따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때에는 그냥 따지고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안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9절에 나옵니다. 대안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멋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은 생각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지금 쉬운 것 같지만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결정입니까?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또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조카에게 먼저 복이 되어주자. 내가 조카에게도 복이 되어주지 못하는데 무슨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줄 수 있느냐 하면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땅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갈등의 문제도 해결하고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목자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손해보기로 결정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존심을 꺾기로 결정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남에게 복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 분이십니다. 뺨 맞고 비난 들고 사람들의 채찍을 맞고 침 뱉음을 당했고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런 결론을 내릴 때까지, 그런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크게 혼났기 때문입니다. 예, 이집트 가서 혼났잖아요, 한번.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믿음의 시련과 실패를 통해 인생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싸워서 분열하기보다 손해보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의 모든 교회에서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하나 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손해보고 자존심을 꺾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자세를 아브라함은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유익을 따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일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합니다. 손해보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선택을 항상 해야 합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양보하면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된다는 것을 크게, 아주 크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행동이 남에게 복을 주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 공간을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양보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그분에게 복이 되어 준 것입니다.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했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복이 되어 준 것입니다. 내가 조금씩 모아둔 이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님을 도왔을 때 선교사님뿐 아니라 그 선교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어 준 것입니다. 작은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도죠. 2000년도에 호주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죠. 미국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올림픽 이제 출전권이 이제 걸린 그런 결승전이었죠. 두 여자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미국 여자 태권도 선수로 가장 뛰어난 선수가 그때 K4라는 선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김이라는 선수인데, 에스더 김 선수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호주 시드니 올림픽의 미국 대표 선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K4라는 선수가 결승전에서 당연히 이기고 올림픽까지 갈 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김 선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4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큰 부상을 당해 결승전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승전에는 올라왔지만 제대로 시합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 상태로 에스더 김 선수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 김 선수가 올림픽 진출권을 획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승 경기 시작과 동시에 김 에스더 선수가 기권을 하고 매트에서 내려왔습니다. K4 선수는 깜짝 놀랐고 에스더 김 선수를 뒤따라가 에스더 김 선수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김 선수는 스스로 경기를 포기하고 경쟁자였던 K4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에스더 김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K4는 나보다 실력이 한 수 위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할 적임자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날 미국의 신문에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이 모두 승자였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가 구절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 아브라함이 말을 할 때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도 감정이 실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내가 포기하지 뭐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잘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롯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말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처 주지 않고 너가 먼저 선택을 해. 괜찮아.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갈게.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또 저쪽으로 갈게.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직접 받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우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도 더 중요한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이 되기 위해서 먼저 조카에게 복이 되어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손해보기 두려워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보를 먼저 해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은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먼저 복이 된다면 더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